오늘 함께 나눌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꼭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잘 대해주면은 복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뜻하지 않게 뭔가 선물을 받았다, 용돈을 받았다,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다, 그럼 뭐라고 해요? 복 터졌다 그럽니다. 생긴 얼굴 인상이 아주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생겼고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 그러면은 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밥 먹으면서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다 그러면은 복 나간다고 야단칩니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나만 왜 이럴까 그러면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러면서 복을 탓합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름에도 복돌이, 복순이, 복임이 이렇게 복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이 또 한결같이 또 복스럽게 온화하고 이게 인격이 뿜어져 나옵니다. 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범법과 죄 가운데서 멸망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성회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축복기도 받겠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면은 꼭 목회자를 초청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목회자 기도가 일반 성도들 기도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거나 기도 응답에 더 효험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여러분 가족의 기도,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기도가 목사 기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복을 빌어준다라고 해서 그 복이 그대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복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병만 나으면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분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풀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합니다.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어쨌든 좋은 성적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복이라는 게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저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복이라는 한자, 여러분 복주머니에 복자 한자로 기록된 거 보셨죠?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좌변에 보일 시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 이렇게 쓰시면 복복자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이라든지 그런 단어에는 반드시 보일 시자가 들어갑니다. 맨 위에 한일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T자 모양이 있고 아래쪽에 작은 점 2개가 찍혀 있죠. 하나인데 아래쪽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인격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데 한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만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보면요. 한 일자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라는 건 사람을 말합니다. 인구, 식구 할 때 입구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한일 입구면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밭전자가 있습니다. 밭전자는 사각형으로 생긴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 십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중간에서부터 강이 네 갈래로 나뉘어서 흐르는 밭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된 동산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강이 에덴의 중심에서부터 네 갈래로 나뉘어서 흐릅니다.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글자가 밭전자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나란히 있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복된 자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피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세 가지를 피해야만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어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어에서 ungodly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없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않은 자에게서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등 돌린 것, 하나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경건치 않은 자들이 꾸미는 갖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성애가 인권 운동인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입니다. 종교통합운동, 하나님께서는 섞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이지 절대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를 믿어도 되고 저 종교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믿든지 오로지 자기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이런 엉터리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변종, 식물,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려서 활동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양심에 찔려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입맛과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성경 구절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것들 역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을 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경건치 않은 그 일에 가담은 하지 않지만 직장 다니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살고자 한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부대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악한 자들의 계획을 따라서 같이 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에 찬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동은 안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묵인하고 동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똑바로 곧바르게 걷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구부리고 변조시킵니다.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굽어 있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시편 125편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끄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항상 곧바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구부립니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이나 나쁜 사상을 들려줍니다. 한참 듣다 보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제자리에 멈추어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걷다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엄마 따라서 시장을 가면요, 시장에 꼭 그 차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력하는 사람하고 약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뱀이라든지 뭐든지 신기한 거 들고 마술쇼를 하든지 약장수가 막 떠벌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도 이 사람 말하는 게 그럴싸하고 또 신기하고 낯설고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차츰차츰 모여듭니다. 지금 자기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악한 자, 경건치 않은 자의 계획이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그때부터 약장수 말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약장수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 거리 걷다 보면요, 저 스마트폰 가게 앞쪽이나 아니면 새로 개업한 식당 앞쪽에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인형 탈을, 더운데 인형 탈을 뒤집어 쓰고 전단지 나눠주고 그 앞에서 음악 틀어놓고 가던 사람들 자꾸 말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구경하느라고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게 이런 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상이나 말에 귀에 들려오는 거 좀 듣다가 뭔가 그럴싸한 게 있으면은 진리의 길을 가다가도 길을 멈춥니다. 멈추고 죄인들의 길에, 그 길의 초입에 멈춰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그런 우리 귀를 미혹하는 또도리 약장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광고 선전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 만나면요, 무시하고 쭉 가던 길 계속 가는 게 낫습니다. 혹시라도 죄인들의 길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지나쳐야 합니다. 멈추어 서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멈춰 서면은 걸려듭니다. 가던 길 계속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면요, 남을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경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합류해서 한 패거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오래 앉게 있다 보면요, 자기 역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이 듭니다. 자기 입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계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몸은 안 따라갈지라도 먼저 귀로 듣고 마음이 끌려갑니다. 조금 있다 보면요, 그게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다가 죄인들의 길에 딱 멈춰섭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멈춰섭니다. 조금 지나면요, 마침내 그 자리 깔고 같이 앉아버립니다. 함께 주저앉아버립니다. 이게 단계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 그들의 말에 미혹되고 사상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없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멈추어 서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앉지 말아야 합니다. 죄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번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가 누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율법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모세의 10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세어보니까, 유대인 랍비가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613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365가지,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주의 율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주의 훈계, 주의 명령, 주의 율법, 주의 판단, 주의 공의,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 나오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왜 율법이라고 했냐면 법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가 명확하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보여줍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율법은 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정죄합니다. 주의 율법이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깨달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 율법이 나를 고발하고 있다. 마음이 정말로 기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찔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릇 행했지만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주의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법이 아니라 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율법을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찌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찔리는 것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해도 절대 질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PC방 가서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2박 3일간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있는 자기 갓난아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인터넷 채팅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밤 꼬박 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은 밤새 화투치고 도박하다가 하룻밤 꼬박 셉니다. 밤이고 낮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다가 밤을 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녁 때 시작한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아하면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안 풀리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풀리면 너무나 신나고 한번 잡았다 하면은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학 문제 풀다가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풀렸는데 다음에는 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또 다른 식으로 풀어보고 다음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자. 이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한 5가지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풀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체스라는 걸 또 배워가지고 서양 장기를 말합니다. 체스를 배워가지고 국내에 보니까 체스 관련 책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영어로 된 체스 책을 3권을 빌렸어요. 그걸 밤새도록 읽으면서 그 기보에 따라서 이거 체스 말들을 놓고
감탄을 해가면서 이런 작전, 이런 전략이 있구나. 그걸 밤새도록 하면서 사흘 밤을 꼬박 샌 적도 있습니다. 제가 중독이 잘 됩니다. 뭐든지 하나 필이 꽂히면 그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꽂히면은 이제 말씀을 붙잡고 끝장을 보는데, 다른 데 또 한눈 팔아도 역시 거기에 피를 꽂히면요 몇 날 며칠 갑니다.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데 저 체크무늬 남방만 봐도 저게 체스판으로 보여요. 저 단추에 있는 족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말을 저쪽으로 옮기면 저걸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체스를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체스판으로 보여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것도요. 어떤 분들 보면 체스판으로 보이고, 어떤 분들 보면 저 당구 다이로 보인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에 빠지면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체스에 빠지거나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뭐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낮에는 우리가 성경책 펼쳐놓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게 묵상합니까? 밤에는 잠자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고 자리에 누워 보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뭘 보고 뭘 듣고 자느냐에 따라서요 그날 밤 꿈자리가 달라집니다. 어린애들 저기 뭐 전설의 고향 무서운 공포 영화 보여주고요 자면요 다음날 아침에 꼭 뭐 호랑이한테 물려갔다라든지 뭐 저승사자 만났다는 이상한 꿈 이야기합니다. 자기 직전에 보고 들은 거 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꿈 안 꾸신다라는 그런 분도 있는데 실은 다 꿉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는 기억을 잘하는데 어른이 되면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 기억한다는 게 꿈속에서 나쁜 내용이 나오면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자고 있는 그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꿈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 자면요 또 그와 관련된 꿈을 꿉니다. 컴퓨터 게임하다가 잠자리에 들면요 역시 자기 전에 뭐 생각합니까? 자기 게임하던 그 장면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자기 생각이 어디로 기우느냐? 결국 낮 시간에 보고 듣고 관심 둔 것이 밤에 잘 때 생각이 납니다. 난 게임이니 뭐 영화니 드라마니 안 좋아한다. 낮에 사업하다가 거래처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음에 만날 약속 정한 거라든지 계약건에 대해서 관심 두고 있으면요 저녁에 누워가지고 그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말하리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걸어 다닐 동안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지침이 되어줍니다. 또한 내가 잘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너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사악한 생각, 세상의 걱정과 염려, 음란한 생각,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 구절 머리에 떠올리시며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깰 때 너와 말하리니. 잘 때뿐만 아니라 잘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잠에서 깰 때 그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은 읽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 뜨고 깨면 뭐 생각나겠습니까? 아침밥 생각나거나 어저녁에 봤던 영화 생각나거나 그럴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으면 아침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치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깊이 잠기게 되면
말씀으로 절여집니다. 쿡 찌르면은 입에서 말씀이 나올 정도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땅은 구약시대에 그다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강이라고는 동쪽에 요르단강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대부분의 땅이 돌과 모래가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에야 이스라엘의 관계 농법이 발달해 가지고 그쪽에 푸른 숲도 가꾸고 농작물도 재배를 합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가에, 물이 넉넉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가뭄이 오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강가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에서 힘을 공급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관상수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 하나 보고 나무 재배합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성경에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따먹으려고 나무를 심은 것이지 포도나무 가지고 못을 만들겠습니까? 장롱을 짜겠습니까? 지팡이를 만들겠습니까? 못합니다. 열매가 아니면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유실수, 열매를 얻기 위해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버리고 결국 쓸모가 없으니까 땔감으로 불에 던져서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열매가 없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 자기 소모임 형제 자매들 열매가 없다.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철이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들 효도 안 하죠? 나중에 제철이 돼가지고 철이 들면 효도하게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아이가 IT를 벗고 나면 효도하게 됩니다.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봄에 우리 매실 수확했습니다. 가을철에 매실 따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추가 열릴 계절이 아닌데 봄에 대추 따겠다. 그 가을에 따셔야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묘목 심었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건 나무 심고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야 겨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 성장 속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같지가 않습니다.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열매가 없다고 갑갑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철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앙상한 나무가지에 열매만 달리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푸른 잎이 있어야죠. 잎사귀가 있어야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열매에다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는 또한 잎사귀도 무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푸릇푸릇해 보이면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도 즐겁고 편안합니다. 또 이처럼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해 주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열매도 중요하고 잎사귀도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만 하면은 병도 안 걸리고 더위도 안 먹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닥치는 질병이나 사고나 재앙이나 가족의 죽음이나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똑같이 다 임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한 사람 누구 떠오릅니까? 구약성경에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잘 풀렸습니까? 잘 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이 잘 풀리면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일 잘해봤자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데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잘 풀렸어요? 인생 꼬였습니다. 그것도 더럽게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해명할 기회도 없고 언제까지 갇혀야 되는지 형량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무제한 갇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 됐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구나. 죄수가 됐다. 형통하지 않구나. 그게 아닙니다. 종이 되어도 괜찮고 죄수가 되어도 괜찮고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고 했어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덕 보아가지고 이번에 사업 건수 하나 따냈다. 이게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있어준다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요셉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자기의 신분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 이런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반역하는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꾸몄던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 쌀 같은 거 나달 도정하는 기계가 하도 좋아가지고요. 우리 일반 쌀 먹는 사람은 겨 구경할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요. 커다란 키에다가 같이 곡식 담아놓고 이거 바람 부는 데서 이거 키를 흔들면 겨는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 곡식은 안에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무게가 없고 안에 중심이 없고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 먼지처럼 날려다닙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개와 같이 지금 현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날리다가 최후는 마태복음 3장 12절과 같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겨는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누가 개와 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경건치 않은 자들이 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줏대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삶의 중심도 없고 목표도 없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는 다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세운 계획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그 길에 서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이 있고 의로운 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집에서 종종 보실 겁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있는 애들은요, 고개 들고 웃으면서 눈 마주치면서 보지 못합니다. 고개 팍 숙이고 이야기 걸면 고개 딱 돌리고 외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감찰하시고 끄집어내신다면 그분 앞에서 똑바로 서가지고 그분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와 같습니다.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 갈 곳은 멸망입니다. 6절 끝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최후는 멸망으로 간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을 보면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난다고 했습니다. 요 며칠 새 여기 정원 한번 보십시오. 손 안 대면 농작물도 농작물이지만 잡초, 풀 무성하게 자랍니다. 농사 짓는 형제님 이야기 들으니까 농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잘 자랍니다. 비 한번 오고 햇빛 쫙 나면요, 비료 안 주더라도 풀이 푸릇푸릇하게 잘 돋아납니다. 하지만 가을에 찬바람 불고 서리 한번 딱 내리면 언제 그러냐 싶게 다 시들어버립니다. 겨울 되면 다 불려가고 흔적도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당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푸릇푸릇한 풀과 같이 잘 자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의 길로 가게 됩니다. 6절에서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의 정로를 따라서 걷는 자들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 아십니까? 저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이 저를 몰라줍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알고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하고 모른다고 하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아신 바 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기 아들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양을 모르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십니다. 또한 그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그 자를 주께서 알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잘 분별해서 올바른 길을 골라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깔아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남녀평등이고 인권 존중이고 민주적이고 인류 화합이고 다 좋은 말 갖다 붙이지만 하지만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요 형통한 삶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어디 기도받으러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 코스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쪽 산 등성이로 올라가든지 저쪽 골짜기에서 올라가든지 어떤 길을 걷더라도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 주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1편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꾀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불러 세우더라도 서지 말고 바른 길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잔치 벌려놓고 자리에 초청을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밤을 새워도 좋다. 아니 꿈에서라도 이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